요한일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죠. 알게 하려고, 요한이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목회 서신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요한일서에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40차례 이상 나와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게 힘입니다. 우리가 이 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아무리 컴퓨터가 있고 요새 AI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로봇, 슈퍼컴퓨터가 있어도요, 우리는 우리 코앞에 내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한 파워예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 짧은 이 5장밖에 안 되는 편지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이 말씀에 3가지를 알라고 그랬어요. 3가지를 알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죄 짓지 않는다는 걸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안 짓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죠. 절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꾸 이 죄 짓는 습성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 말. 여기 영어 성경에는 not continue to sin 그랬어요. continue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랬어요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3살 벌어 80까지 간다 그러면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 혈액형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내 생긴 게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자연스러운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마치 그것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 동성애를 추구하고 옹호하고, 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도까지. 그러한 존재에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걸 알아라. 그게 바로 복이다, 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옛날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나는 이제 안 짓는다. 오히려 의를 추구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속성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는요 그거를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세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이 단어를 묵상하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 욕망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밑줄 치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 신성한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의 인격이에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왜? 알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8가지의 바로 디바인 캐릭터, 신의 성품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수 믿기 전에 옛 죄가 이젠 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를 잊어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한 편으로 끝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요. 뭐 그런가 보다 내 것이 안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다시 또 들어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읊조리고 그걸 자꾸 시시때때로 꺼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조금씩 죄의 속성에서 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세상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거를 더 자연스러운 거, 괜찮은 거, 그리고 좋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을 여겨야 그나마 알코올 중독에서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단주협회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데 모이면은 항상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자기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를 시인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끊었는데도 몇 년 동안 알코올을 안 먹어도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합니다. 왜? 또다시 알코올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큰 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끔 하는 거기도 그렇겠죠. 아까 제가 동성연애도 얘기했지만 동성연애자들 대다수가 평생이요 수많은 파트너를 바꾸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마음의 죄책과 배신과 상처와 우울증과 불만족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병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날 때부터 나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꾸 그렇게 세상에서는 오해를 하게 하죠. 요새 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가 마치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해야 결혼이 안전한 것으로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도를 합니다. 뻐젓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 속성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까지도 바꿔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전인자 받은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우리가 받아요. 그걸 거룩의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시작.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두 가지를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자꾸 죄 짓고 싶어하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악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 마음의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진을 뽑아내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라.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죄짓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아는 자의 특권, 이 아는 복을, 힘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자기를 정확히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는 힘과 복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복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복이다. 자, 19절 말씀에 또 아는 걸 얘기했죠.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의 종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가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소속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 소속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속이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좋은 조직과 팀에 소속이 되었다? 자랑스럽잖아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못 사는 나라에, 저 악한 그런 폭정에 시달리는 나라에,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위대하고 강한 나라, 선진국 그런 백성이냐, 이게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이 앞부분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담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세 번째 나오지만 가치감이에요. 가치감. 진리가 뭐고 참이 뭐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내가 가치감을 느끼면서 산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이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주일날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가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골목길을 가는데 저 끝에 이제 가는데 쫙 양옆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쫙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서 예쁜 여자가 딱 이제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유혹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가냐고. 여기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럼 거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 다 있다. 신나고 재밌고 맛있고 기분 좋은 거 다 있으니까 차고 넘치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조금 더 가니까 또 어떤 집에서는 시커먼 깡패 같은 덩치가 큰 친구가 나오더니 공갈 협박을 합니다. 우리 집에 안 들어오면 죽여 막 이럽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예요. 유혹과 공격입니다.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공갈 협박에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공갈 치는 거예요. 뭐 공갈 친다는 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너 내가 어디에 속한지 알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요? 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혹하고 공격할 뿐이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짱 뜰 수 있단 말이죠. 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마가 나를 겁을 줄지언정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사자가 하는데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하는데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안다, 이걸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읽었잖아요. 이전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탄의 자녀였는데, 자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정말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게 아버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자신감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죽음조차도, 지옥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지식과 진리와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참 하나님을 안다. 또 안다는 말이 마지막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또 뭐냐면요, 여기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자,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진정한 언더스탠딩, 이해력과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우리 휴스턴에 있는 어느 목자의 간증인데요, 굉장히 옛날에 불교를 아주 독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스님을 이제 항상 이렇게 흠모했어요. 뭐 아시죠? 뭐 어떤 스님 중에 뭐 대단한 분들 있잖아요. 뭐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아마 그랬겠죠. 아니면 뭐 강연을 통해서. 근데 실제 그 존경하는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 불교 신자가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깨닫기는 뭘 깨달아? 애쓰는 거지. 그랬대. 깨닫기는 뭘 어떻게 깨달아? 그냥 애를 쓸 뿐이야. 여러분,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교 신자들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그 불교의 그 존경하던 스님을 만나는데 하는 얘기가 깨닫기는 뭘 깨닫냐, 애쓰다 마는 거죠. 저는요, 이게 굉장히 실감나는 게, 제가 옛날 젊었을 때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부석사라는 데 있죠, 유명한 그 절에 갔어요. 갔는데 마침 거기 평상에 어느 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스님이고 뭐고 간에 난 그때 만나면 그냥 전도하던 시절이니까 그분 앞에 딱 가가지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는 것보다 그냥 그러네, 그래. 스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15년 됐대. 그럼 여기 왜 들어오셨습니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이죠. 그랬더니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들어왔지 그래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15년 동안 그럼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아니, 안 짓기는 어떻게 안 짓냐. 그럼 뭐하러 여기 와 계십니까? 그래도 좀 덜 짓지 않냐, 여기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의 대화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애쓸 뿐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간절히 내가 바라는 바는 내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저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으면은 옛날에 지은 모든 죄 싹 다 용서받고 지금 내가 짓는 죄도 다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더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간주하신다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그래, 불쌍하다 이거지.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얘가 이렇게 큰 소리 치냐는 거죠. 나는 오히려 그 스님한테 속으로만 그랬지 어떻게 겉으로 그랬겠어요. 내가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여기 와가지고 계속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아직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그 죄에 대한 그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떤 노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하셔야 알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인간이 더듬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인간성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했죠.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쓰게 하사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특권에 대해서 영생의 특권과 기도응답의 특권을 여러분께 설교했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이 이미 있어. 영생이라는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엊그제 우리 아내와 함께 탄천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날씨는 아직 춥지만 여러분 이 자연의 이 순리는 어김없어요. 어제 그제가 뭐 춘분이잖아요. 오늘이 대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공기가 달라. 그리고 그 탄천가에 있는 그 꽃나무 줄기에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서 이렇게 가만히 가까이 가보니까 이 새싹이요 이렇게 담요를 입고 튀어나와. 그게 무슨 개나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게 조그만 콩알 같은 것들이 쏙쏙쏙쏙쏙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아주 그 솜털이 박혀 있어. 그 안에 이제 눈이 있겠지, 새싹이 있겠지. 그게 이제 나중에 꽃봉오리가 되겠죠. 야,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멋지다. 하나님은 이 사시사철, 이 자연의 이 흐름을 영락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이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몸이 적응을 안 해서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아멘 소리가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고 예배하세요. 뭐 이렇게 겁이 납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 쓴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저 사람 무서워서 마스크 쓴다 그게 아니라 뭐 가급적 쓰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만 안 쓰라고 그러는데도 쓰는 나라가 두 나라래. 일본하고 한국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스크를 제가 벗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가급적 당분간 쓰세요. 한 6개월 더 쓰세요. 그런데 아멘을 하라는 소리예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침도 안 튀기니까 얼마나 좋아. 세게 아멘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켜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시켜야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시켜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시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가치감이 있어요.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수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돈을 벌고 출세하고 뭐 120세까지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일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거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니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생이고 이 세상에 나쁜 일이 다가와도 그게 뭐예요?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지 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면 응답해서 좋고, 기도 응답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좋고,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진짜 참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요,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결혼을 하든 못하든 그거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근데 상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참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고 아시고, 결국 모든 신은요 다 가짜예요.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오직 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참 뭐예요? 인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요한은 2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로 서신을 마칩니다. 가짜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면 다 우상이에요. 여기 자녀들아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녀들하는 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리고 주의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이 그래? 여러분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끼는 몸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면서 그저 좋은 것만 먹고 그냥 뭐 건강 몇 년 더 살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요, 사람이 늙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건데요,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게 신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 내 몸이 건강하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한 거룩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내 몸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거나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요 바로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Your business is your ministry.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사역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업 자체가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그게 수단이 되면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목적으로 높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일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전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사시고 또 천국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공과의 마지막 결론 다 같이 있습니다. 아는 자의 특권은 최고의 복이다. 아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고 힘이 있다. 나는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음을 안다. 나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안다. 나는 우상이나 가짜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을 안다. 자신감, 소속감, 가치감으로 인생이 살맛난다. 감사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진정 나의 힘이다.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렘마 카드 꺼내셔서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를 하시고 적용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